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독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잊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제3일과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누구를 중심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에스더서와 같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전면에 내세워지는 것이 사람,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물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사사기서의 말씀은 삼손, 여호와의 사자인 기드온, 이런 사람들만 기억에 남지 사사기서의 주제가 무엇이고 또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사실 기억에 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다 보면 어떤 인물을 영웅시하게 되고 또 위인, 성인시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현실과 괴리를 느끼고 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하고 먼 동화의 이야기 같이 여겨버리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 우리 현실에 대한 낭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제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어쩌면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이 인물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얍삽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생기는 문제가 이 22장만 가지고 아브라함을 판단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아브라함 같이 170년 그렇게 될 텐데 한 스펙트럼만 보고 나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어떤 한 스펙트럼의 일부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거나 자신을 죄인시 여기는 이 온도가 너무나 온도차가 분명한 이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인물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 긴하고 긴 이 신앙의 생활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맞지, 왜 이렇게 길고 긴 삶을 살게 하시느냐라는 의문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그 얍삽한 또 무력한 그 인물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내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쉽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여길 만큼의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명령에 22장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반응의 사람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제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사실 이 22장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그 아브라함 인물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무엇이 이 약하고 약했던 아브라함, 두렵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했는가가 중심 주제이고 초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인내라는 그런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의 근거, 첫 번째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3일에라는 근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마 밤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즉각적인 반응, 즉 이러한 순종과는 달리 4절의 시간적 배경은 너무너무 긴 거예요. 제3일에라고, 아침 일찍이와 제3일에는 너무나 큰 이 시간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22장을 어떤 초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KBS에서 2007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약 15년간 방영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주일 밤 11시에 했어서 아마 다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좀 즐겨봤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니까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한 장소나 사람 또 직업 등을 72시간, 즉 3일 동안 밀착 취재해서 우리가 평소에 쉽게 지나쳤거나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일들을 아주 깊은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3일 동안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한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 많은 시간의 주기 중에 왜 굳이 3일을 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곤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 3일이란 시간, 72시간이란 시간은 어떤 한 주제를 깊게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에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PD가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밀착 취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세밀하게 그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놓쳤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을 접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3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려운 시험을 내시는데 그것을 행할 장소를 얼마나의 시간 배경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죠? 굳이 3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에요. 밤의 꿈의 환상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급박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뒤뜰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고민할 틈이 없어서 순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이삭을 바쳤지? 하고 나서 후회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급박하게 얘기하시니까 아마 순종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이 급박한 지금의 당장의 요구를 하시니까 그것이 그런 쉬운 순종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명령이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일찍이가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적인 차를 두고 그것을 굳이 묵묵히 걸어가서 그 순종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 3일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와 나무를 챙깁니다.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3일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심란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3일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초점이 돼 있으니까 3일에 라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는데 이 3일이 사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이고 또 3일 길을 가야 했으니까 해가 져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 할 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동행한 그 이삭을 3일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쳐야 하니까. 그러고 그러한 생각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 때마다 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이틀 그 길을 걷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명령 자체가 하나님, 내가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부당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수많은 생각이 그의 걸음을 지금이라도 되돌아갈까? 멈칫하게 하고 그의 발길을 돌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인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3일이에요.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것 같은 75살부터 이 이삭이 열 몇 살이 되기 그 5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제는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데 그 3일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맞는구나 라고 부정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처음 그때 75세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그 3일 동안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고 행하셨는가? 이거를 돌아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몸소 경험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도 그의 결론이 한 가지밖에 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이 3일이란 기간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으로 자신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막연해 보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그 89세 때, 85세인가요?
그때 이스마엘의 그 실수를 번복하게 하시는, 만회하게 하시는,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달아지니까, 묵상되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모태신앙이지만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26살 때, 딱 6년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삼중고가 겹쳤거든요. 뭐 이걸 얘기하면 뭐 2박 3일 걸리니까, 삼중고가 겹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의심되고, 아, 이제 6년 믿었으면 됐다, 이제 떠나야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시는데, 제가 이 20살 때부터 이 6년을 돌아보니까, 아니 26년을 되돌아보니까 저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고, 하나님 이제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좀 멀리 가 계세요 라고,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청년 때 터져 나오는데, 이 11시 때부터 12시 넘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일 지나고는 저의 일상, 그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아마 이 3일간 아브라함도 그런 수많은 이 뭐 오락가락하는, 부침개가 뒤집어졌다, 뭐 앞으로 갔다 하는 그런 정말 변덕 같은 3일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3일을 가야만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시험 장소로 삼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막 비몽사몽간에 너무나 급박하니까 마음도 없이 그런 섬기는,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기한이라는 다른 환경들에 압박받아서 마음에 없음에도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가 고민하고 고민하여 내린 결론으로서 드리는 온전한 마음의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3일이란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나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깊은 고민의 시간들, 또 이 3일로 상징되는 시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수많은 그런 방법들에, 수많은 그런 어떤 여건들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뇌이고 되뇌해서, 아, 그 결론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는 이 3일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의 시간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20살 때까지 어찌 보면 예수님 어느 정도 믿는 순간까지는 그냥 누가 하라니까 하고, 또 어떤 그 봉사의 자리가 있으니까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모든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딱 막히니까 그런 고민이 너무나 깊어진 거야.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지?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 습관적으로 따라서 내가 이 공간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했었는데, 딱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히니까 그 우리들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이 3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일에 고뇌하고 고뇌해서 그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상징적인 3일이 우리에게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 3일의 고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택했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몰렉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자기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신도 아닌데 왜 내 자식을 각을 뜨게 하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그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줬다 뺏는 거야?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이삭을 주셔놓고는 대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비합리성, 하나님의 그 논리적이지 않은 그 결론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왜 그는 이삭을 바치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3일 동안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고민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비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잔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라는 그 결론을 내렸다면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실 것인가 하는 그것이 중심 주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자신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대번에 어땠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계산대로 불순종의 길로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너무나 창세기 21장까지의 내용과 극명하게 갈리니까 이 본문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합리적인 사람인데 왜 22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본문의 제3일로 상징되는 우리 신앙의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오늘 우리가 맞닿게 되는 여러 시험들에 이해되지 않고 이거 너무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시험 가운데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선한 싸움을 능히 이겨내는 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라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부르심과 이끄심에 반응하는 이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제3일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하심의 첫 번째 근거라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두 번째 근거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들 아시는 어떤 단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본문의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자 언어 유희적인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본문은 같은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보다, see, look, watch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본문에 여러 번 사용되는데 어디 사용되는가?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것처럼 모리아라는 이 땅, 이 지명이 사실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라, 리아, 이 리을과 이응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리아가 지명이어서 그 뜻이 이제 좀 모호해지고 분명하지 않지만 굳이 이 뜻을 찾아서 해석하면 하나님께 보여짐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라라는 보다라는 뜻의 단어가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4절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서도 보다라는 뜻의 눈을 들어 바라봤다, 라라는 이 단어가 보게 하는 신체 기관인 눈과 이 같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본문의 맥락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모리아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2절 방금 2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령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너무나 분명한 명령 아닙니까? 3일길 걸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명확한 시야인 것에 반해서 4절, 이 4절의 아브라함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멀리 바라보는 건 뭐예요? 저 멀리 내가 모리아 땅에 온 것 같긴 한데 이 모리아 땅이 맞는가? 이 희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희미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런 극명한 대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3일길에 순종을 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삭을 바치겠다, 그 믿음의 3일길을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삭을 바칠 건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 된 자신과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자신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든 뭐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약속의 씨앗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의 시야가 흐릿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 불금의 날에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왔습니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번제로 바친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것인가, 어떻게 다른 씨앗으로 내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릴지를 모르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을 결국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됐는가를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처럼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내가 이삭과 돌아올 것이니까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종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지만 막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다음 행동이 6절인데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들을 이제 하나하나 순종합니다. 마음은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때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지만 이에 아브라함이 답하는데, 여러분, 이때도 너무나 막연한 답을 하거든요.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담은
아주 훌륭한 답변이긴 합니다만 막연한 답변이에요. 자기도 답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이 무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막연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계속 반복되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 보다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8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직역하면 여호와 이레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이레, 이르에 보다라는 미래형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흐릿한 시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은 아는데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지만 너무나 막연해요.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내일 당장 우리가 접할 그 우리의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우리 연희교회를 향한 우리 내일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 너무나 막연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는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선포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가 그 어려운 시험을 풀어낼 수 있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미래로 보시고 계시는 그 보실 시야로 인하여, 명확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인하여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오르기까지 그 모리아산에 그 숲을 씨앗부터 새싹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가. 그 숲풀이 자라기까지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어린 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끼로 암양에게 배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숲풀에 걸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아 봐라, 내가 준비했다. 이 하나님의 미래적인 시야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시야예요. 우리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방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 깊이 전달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그래서 무엇이라고 명명합니까? 그게 14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흐르고 흘러 그 원래 본뜻이 너무나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막연한 시야와 다르게 이미 우리에게 보실 시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까 준비하셨구나라고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의 중심 메시지인 여호와 이레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만약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다면 이 땅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레, 아브라함 아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1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지만 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소경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명령에 순종하지만 이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가로 세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밖에 살 수 없는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서 그 하나님의 시야로 이 나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22장이요. 여호와 이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한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하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 하나님의 시야로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름 사역이 영아부 유치부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교육부서와 청년부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저의 한계와 욕심은 자꾸 내가 본 것을 이렇게 하라고,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노라고 그들에게 제시해 주지만 여러분, 이게 아니더라고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게 생각나지 않고 무엇으로 귀결됐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3일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뒤를 돌아보니까 이 현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나의 걸어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신실하시군요 라는 그 결론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내일의 삶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나는 답답하고 막막한 시야일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이미 바라보고 계신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여호와 이레를 내가 전해줘야겠구나, 이 결론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흐릿하고 막연한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도 미리 명확한 시야로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들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그 모든 준비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이번 기도할 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 제3일에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보여주실 하나님의 시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씌워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무장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밤에 준비가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